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9면에 있는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나.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서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갑자기 망해도, 갑자기 쫄딱 망해도 어느 정도는 버티고 살 힘과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둑 용어에서는요 대마불사라고 해서 대마는 쉽게 죽지 않는다는 말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삼손은요, 이 힘 부자였던 삼손의 경우는 이 말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삼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는데, 우리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는요, 이 부자는 죽어도 3년은 간다, 부자는 죽는 게 이제 망해도,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눈을 뽑히고 또 수도로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모습이 된 게 삼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 게요, 저는 어렸을 때 삼손이 눈을 뽑히고 또 가사로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모습을 늘 이렇게 상상했거든요. 중앙에 아주 큰 이런 맷돌이 있고 그 맷돌을 소나 말이나 끌 수 있을 정도의 큰 맷돌을 삼손이 머리가 밀린 상태에서 앞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굴려가는 모습, 이걸 상상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의 맷돌을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맷돌은요, 오늘날로 빨래판에서 빨래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큰 힘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이 바닥에 이렇게 돌 바닥에 깔려 있는 곡식을 약간 이 요만한 그 방망이 같은 것으로 밀면서 이렇게 곡식을 빻는 그런 형태였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하장사 삼손은 완전히 망한 거죠.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완전히 이 무너진 모습으로 그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내내 다뤘던 것처럼 삼손의 비참함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삼손이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었느냐?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는 이 주어져 있는 사명을 너무도 가볍게 여겼고 또 늘 정욕에 따라서 유혹에 노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삼손은요, 자만했어요. 삼손은 교만했어요. 이 자만과 교만을 가지고 자기 힘만 의지해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완전히 비참함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다뤄주고 있는데, 이 삼손의 모습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이 표현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지식 때문에 무너진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아니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모르면 용감하다고요. 신앙생활에서도 신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용감해요. 그리고 무너지죠. 하지만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딘가다 할지라도 항상 그게 옳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자신의 힘의 원천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착각이 뭐예요? 나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있다는 말은 그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언약, 그 언약의 근거에서 힘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고, 또 이 말이 틀린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여호와가 임재했을 때 그는 비로소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삼손에게 생겼고,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는 늘 평범한 그런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삼손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내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머리털이 밀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죠. 무지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너무 없는 것, 그게 바로 삼손이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서 무너진, 또 넘어진 인생이 삼손 한 사람뿐입니까? 아니죠.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넘어졌고 무너졌고 실패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패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삼손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단순히 좋은 집을 사고 좋은 물질을 모으는 그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자가 되는 그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세상이 무릎 꿇거나 세상에 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간증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간증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가장 큰 부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첫 시작에 나왔던 단어들이거든요. 13장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삼손이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아직 이제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또 13장 25절 보니까 삼손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묘사해 주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시작했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완전히 무너진 그 현장에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고, 비록 현재 완전히 패하고 무너진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눈물의 자리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그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역시도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눈물의 자리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항상 새로운 그 희망의 새싹을 돋아나게 하시고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상반절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7.8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잖아요. 너희가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일어나기로 작정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주님을 더 많이 알아 내 영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항상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싸움들,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싸움들은 반드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주님과의 간증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 날마다 우리 영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무너진 자리,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이 새벽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